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었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다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또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보지 못한 곳,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아내 사레는 생산할 수 없는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도 않는 땅, 또한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창대한 나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으니 데라의 나이는 175세였고 데라는 205세에 그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나 나올 때에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년 동안 아직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으니 결국 데라의 시간도 60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데라는 왜 데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먼저 들었던 왜 데라는 떠나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 아들 아브람만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지 그에 대한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하여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하시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에 가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인구,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80억 인구라면 거의 40억 이상의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또 이슬람들과 유대인들, 전 세계의 50% 이상의 인구들이 아브라함을 바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본 땅도 아니고 그냥 보여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면 그 땅이 비어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되어진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아버지를 떠나 또 생산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함께 거기다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은 이미 강성한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너로 열국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세겜 좀 아래 베델이라는 곳에 옮겨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셨지만 오늘 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너를 통하여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네가 주인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인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었고 결국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그 식솔들이 머물 곳이 없어 계속 피하여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사람이 죽는 것은 기근으로 물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결국은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믿음이 대단한 첫 번째 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지만 그 또한 연약한 자였으며 또 그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그 애굽에서 또한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여 사라를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지 아니하였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기근이 있어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는 것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 그에게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단련시켜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누이가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또 주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도, 그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여인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대적하여 군사를 모집하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3만 5천 명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많다, 그 군사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는 가운데에 17,000명이 엎드려서 마시고 그 가운데 300명이 손을 움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17,0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그 300명과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켰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내가 한 것이냐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300명의 군사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를 대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가까워지며 온전해지는 그 믿음까지 날마다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버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높아지며 잘 되는 것 그것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며 시험당하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의 삶, 날마다의 신앙, 날마다의 예배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